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비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것 차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돌아갈 번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리지널 홈. 우리가 해년마다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죠. 편하게 살다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하는 동양적인 사고, 이것이 있어서 우리도 마음에 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리했다. 그것은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삶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대 모든 신앙의 용사들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우리가 말하는 여행자가 아니고 신앙의 순례자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나그네, 순례자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나그네, 신앙의 순례자는 언제나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푸근함을 안겨주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죠. 고향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참으로 수없이 많지만 오늘 저희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도 정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와 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했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죠. 그 역시도 그 고향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고 나온 갈대와 우르를 한 번도 돌아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었죠. 그가 장차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실향민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저 북녘 땅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실향민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렇죠. 이 노래를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부른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님 고향이 저 황해도 사려원인데 큰 가수밭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는 어렸을 때 기억난 것은 복숭아밭을 그렇게 크게 해서 어렸을 때 복숭아를 많이 먹은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실세. 그냥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그 돌아갈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국 시인 빈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려서 떠난 고향 늙어서 돌아가니 사투리는 옛과 같은데 머리는 백발이라. 날 모르는 친구들은 서로들 바라보더니 웃음의 내기를 어디서 왔느냐 나에게 묻네. 우리 저 중학교에 책에 보면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가 보니
산초는 그대로 있되 인걸은 온데가 됐고 어제와 태평년월이 꿈이련가 하노라. 다 고향이 주는 따스한 정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 감사하지. 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 인구의 75억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 할렐루야.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본향이 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이 없는 물질의 억압이 없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내 자신의 방황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넉넉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우를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떠나라 했을 때 막 떠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인을 보냈겠죠.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따라가 나무로 돌로 우상을 만들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을 겁니다. 우상 숭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의 아버지가 쉽게 가겠습니까? 마지못해서 가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교육 문화가 있고 좋은 도시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라가 할 수 없어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지혜만 봐서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 했죠. 이 사실을 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다시 갈대아우로 가느냐 가지 못하고 그는 그곳에서 더 좋은 본향에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다. 이 생각을 접고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것 생각하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10년 살면서 그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 물어보면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할 말이 노년은 저 한국에 가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미국 살면서 얼마나 적적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동차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걸어다니는 거 별로 없습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 한국 땅 가서 내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살다가 나의 남은 여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눈가에 눈물이 글썽하면서 얘기한 모습들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가슴속에 탁 꺼내보면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그네는 언제나 본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preparation, 준비하라.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면 오늘 가는 것입니다. 내일 부르면 내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면 별로 안 하고 있죠. 이 땅이 좋은데 왜 돌아가냐? 이 땅이 좋은데.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은 다 놔두고 두 손 두 발 다 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죽기를 갑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여행자들이 고향에 돌아갈 길이 있다면 어찌 이곳에서 좋은 집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잠시 쉘터인 것입니다. 쉼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토니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부유한 집에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유산도 많고요.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을 읽게 됐다 합니다. 그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청년이 말합니다. 나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부자인 걸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팔로미 나를 따르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큰 축복을 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듯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안토니라는 사람이 청년 때 읽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안토니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만 자기 살아가는 누이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저 광야에 들어가서 평생도록 살았던 것입니다. 성자 안토니오. 인터넷에 보면 그가 평생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청결하게 산 그의 삶.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에 살찌면 기도를 더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배가 고파야 주님 앞에 더 기도가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재물을 구하시지만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차 안에서 어떤 방송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모 의원이 뉴욕 가서 스트릿바 쇼를 봤네 안 봤네 막 그런 내용들 나오죠. 그거 놔두고 이 가이드가 그 미국에서 한 20년 이상을 가이드했더라고요. 증언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 못하도록 더 자세하게 증언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국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얘기 말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자기는 신앙인으로서 침묵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 모 의원에게 하는 얘기가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듣는 순간 저 찡하더라. 양심. 로마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다 묻습니다. 너의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느냐? 몰랐는데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믿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그를 익숙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보루로 뭘 주었는지 아느냐?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속이시다 할지라도 조용히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양심이 호소한 것을 다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양심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소의 양심은 지켜야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 예수 몰랐다 할지라도 장독에다 물 떠놓고 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밤에 달을 보고 비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빌면은 복을 준다는 그 양심의 씨앗을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심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하나님 모릅니다 이런 소리 전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서 뭡니까? 주님의 나라에 갈, 본향에 갈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향에 돌아갈 준비. 예수님께서 공생시할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국의 영광을 다 보고 이 천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그 영광. 여기 미국 갔다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미국 좋은 것이 뭐냐면은 전 지금도 기억 남는 것이 집들이 있는데 전부 다 저 푸른 초원의 집들. 그렇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잔디 깔려있죠. 뒤에 나무들이 있죠. 땅덩어리 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영구도 살고 있는데 부럭부럭 건물 멋져 있는데 이 공기 비가 안 됩니다. 비가.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뭘 얘기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들이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즘 가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말로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과 화려함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본다면은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말합니다. 본향을 잃어보지 말고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해년마다 추석이 있고 구정이 있습니까? 그냥 일생의 현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해년마다 돌아가지. 돌아갈 본향이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 가는 길이 얼마나 흥분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본향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땅에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리커버리 회복하라.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려 하느냐? 그것은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떨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잘 알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바벨론 땅에서 살았습니다. 포로를 끌려갔지만 나중에 잘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승리한 거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늘 그들이 사랑하면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왜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 작업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8절에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했습니다. 본향 없이 방황하는 자들, 새 우리를 떠나 보금자 떠나 저리 뛰어다니는 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출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에 가출한 성도들이 참 많지요. 본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누가 마음에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렇죠. 목사님이 싫어서 떠나버리고, 이 유리한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가 일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했었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약속을 잃어버려 살다가 이스라엘 나타가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뭡니까?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합니까? 신앙의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지금 얼마나 더 가까웠겠습니까? 2000년이 흘렀는데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네. 하루길 더 되는 저 본향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승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봤자 새끼 더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산다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함과 물질과 행복함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가리라. 영원히 가리라. 성도의 삶은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본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나의 발걸음이 발자국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문 안에 이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명절 잘 세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 작업시켜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질병과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십니다.